말씀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48강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 곧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듯이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에베소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의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이걸 좀 더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을, 어둠의 일을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속되고 더러운 말과 희롱하는 말과 분별 없는 말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과 또 악의적인 행동과 말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금방 읽어주었던 에베소서 이 내용은요, 갈라디아에서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서로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열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가 있지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냐?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들에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들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육체의 일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일은 같은 관점에서 동일하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열되어지는 용어만,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2주를 통해서 걸쳐 우리가 살펴봤던 육체의 열매 중에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본문에서 말하는 이단은요, 이미 분리해서 나간 자들보다 교회 내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태도이며 거짓을 가르치는 자이며 자신을 가장의 의로운 자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리되어져서 우린 이단이에요라고 간판 걸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미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관심 받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바깥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성도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땠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단은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와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은 정통교단에 속했다는 것으로 성도가 만족하지 말고 다른 육체의 열매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열매가 이단과 같이 해롭고 악하고 하나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좀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거나 진리에 대하여서 나타나게 되면 이걸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악독을 말을 했어요. 그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이 나타났는데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요. 교리를 대적하는 거 해야죠. 진리라고 말하면 좀 혼돈스러우니까 교리를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요. 회방하는 것이 교리를 해방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를 말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내고 노하고 또 해방하는 것이 다른 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면 바로 어떻게 이게 발전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탐욕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였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는 교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를 대적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내 주변에 내 자신에게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종욕으로 원하는 것을 하여 멸망에 가증한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내야죠. 잘라내야 되고 제거해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에서는 돌아서라, 떠나라, 돌이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에 언급한 육체의 열매가 발견된다면 우리 스스로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다시 성령을 좇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제거하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다. 회개한다는 것은 떠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떠난다, 돌이켜버려라, 그들에게서 멀리해라, 이 말은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요. 본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길로 서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악독을 품고 말하는 자들과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을 지어 말하는 자들과 또 수근수근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회개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그러죠. 서로 간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때 곁들여서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언어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겠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동은 따르지 않으면 그 언어는 매우 힘이 약하고
빈약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허공에다가 떠드는 소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지금에 와서 그 선생님을 보면 생각해 보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느꼈어요. 항상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하여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딱 한 명에게만 이렇게 사랑해, 좋아, 너무 착하다. 근데 그 애가요, 우리 학교에서 일명 얼짱이었어요. 여자애인데. 초등학교 때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애에만 집착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커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좀 더 비정상적인 선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뢰감이 가지 않는 거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언어에 대하여서 바로 그 행동과 함께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키기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뭘 갖고? 믿음을 갖고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고, 어느 때는 멀리하고, 어느 때는 그들을 책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책망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 그거 하는 거 틀렸습니다. 라는 거에 분명한 의사표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건 곧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어조겠죠. 행동으로 떠나면서 동시에 말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힘이 생기겠죠. 여하튼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떠나는 행동, 돌이키는 행동 그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뭘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도로서 부르심이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힘쓰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했으니 따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뭘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관점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고 심었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러한 기도,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이겠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권세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곳에서는 절제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추가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초점을 맞추고 7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7가지 맞나요? 한번 세볼까요? 응? 9가지인가요? 9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비교했듯이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입장에서와 설명하는 것과 이것을 다른 용어로 에베소 설명하는 것이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언어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겠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너희들 말이 수근수근 하지 말고 떠들어대지도 말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험담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꺼내요. 에베소서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언어 사용하는 법으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에서의 9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나와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포함시켜야 되겠죠. 성도로 삭당히 살아가면서 나타날 태도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말하여서 빛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과 5장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과 5장은 갈라디아서 5장과 계속해서 컴바인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면 좋겠죠. 즉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맺어지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조인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접붙이기 하듯이 갈라디아서를 접붙이기를 딱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맺어지는 사랑을 말한다. 희락을 말한다. 화평을 말한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한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만 딱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요. 어떻게 되느냐? 나 사랑하는데요. 나 희락해요. 나 기뻐요. 근데 이 기쁜 사람이 어떻게도 기뻐해요?
남을 해롭게 하고도 자기는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도 자기는 기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통제가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주변을 살펴보지 않잖아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 그렇죠. 화평도 그래요. 힘 있는 나라가 다른 힘 없는 나라한테 가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압제당할 때 그랬다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뭘 위해서 왔다고요? 화평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화평. 그들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러 온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게 뭘 주고자 해요? 평화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평화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썼지만 근데 우리는 압제였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통이었거든요. 38년간 일본에서 당했던 그 수탈과 만행과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고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화평을 전하러 왔던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약간 이렇게 그 생각이 조금 어리석게 하는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일본 함전이 오거든요. 일본 군함들이 와요. 군함들이 오는데 그 군함에다 무슨 표시를 했다고요? 기독교 표시를 합니다. 십자가 표시를 하고 온 거예요. 일본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그 침범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인가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갖다가 깨부숴버린 거예요. 그 군함을 깨부숴버려요. 이순신 장군 아니면 다른 장군일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오늘날 평가하기를 우리가 뭐 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나 많은 영국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압제할 때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내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거대한 땅을 뭘 주고 사버려요? 총 한 자루로 어마어마한 땅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총으로 자신들을 쏘니까 우리는 정당방위하고 그들을 갖다가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까지 다 빼앗아버립니다. 이게 평화를 위한 걸까요? 뉴질랜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평화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맺어지는 것이어야 되겠죠. 오래 참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도 오래 참고 있대요. 자신도 굉장히 오래 참았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참았다는 것을 별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자비했고 양선했고 충성했고 온유했고 절제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와 접목시켜서 설명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화평해야 되고 희락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만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혼자 돛 닦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산중에 홀로 가 있어 보세요. 그리고 산중에 여성들끼리만 가서 돌을 한 40일 정도 닦아보세요. 싸울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홀로 산에 가보세요. 혼자의 분노와 혼자의 고통, 혼자의 소리 지름, 뭐 이런 것들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자기 스스로 나 혼자 사랑해야지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에서 넘어서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맺으라고 말합니다. 관계 가운데 희락하고요. 오래 참고요. 자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열매를 충분하게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습니다. 이 열매라고 말하는 이 열매는 한마디로 퍼머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거 계속 놔두게 되면 뭐예요? 썩잖아요. 그 전에 가장 싱싱할 때 따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또 맺어야 되더라고요. 또 맺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았어요. 근데 다른 공간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죠. 어느 공간이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난 고등학교 때까지 잘 참았거든. 그런데 대학교 갔을 때는 안 돼. 나 결혼 전까지는 잘 참았거든. 결혼 후부터는 잘 안 참아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결혼 이후부터는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육체의 일을 쫓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잘했고 청년 때도 잘했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는 못했다 할지라도 결혼 후에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겠죠. 애써야 되는 거겠죠.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 사이, 학교에서는 선생들과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 사이, 교우들과의 그 사이에서 나타날 성도의 마땅한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4장과 5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6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6장에서 말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진 것들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부모와 자녀 사이와 직장과 상사,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에서 나타나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들까지 서로 간의 교우들 간에 나타나야 될 성도의 마땅한 열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에베소서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더 살펴본다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에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성령의 열매를 항시 맺을 수 있도록 뭐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전신갑주는 언제 입은지 아세요? 전신갑주는요? 전쟁에 필요할 때만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왔는데 전신갑주를 입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갑옷만 입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전신갑주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벗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전투적인 상황이거나 마귀의 계계를 전투적으로 이겨야 될 상황은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죠.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성도들 간의 그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럴 때는 우리는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화평의 투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의로움과 오래 참음의 그러한 갑옷들을 또 입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갑옷이라 하지 않고 그냥 옷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떤 옷이라?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으라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것을 빛의 옷을 입으라 또는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와 설명에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다면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는 빛의 옷, 또 새 옷, 그리고 에베소 6장에 가서는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전신갑주라고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적절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겠죠.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옷들을 입어야 되겠죠.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성령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 가운데 뭘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뭘입니까? 새 옷을 입다, 또 전신갑주를 입다, 아니면 사랑의 갑옷을 입다, 의로운 빛의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만 해도 그 믿음만과 그 각오만으로도 우리는 사단을 이미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악한 사단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설교 한 편이거든요. 설교 한 편이. 찬양 가사를 자세히 살피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며 이 신앙의 고백은요. 무엇가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악한 자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혜, 의로움, 선함, 진실함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은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선함과 공의로움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며 능력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악한 계교에 악한 자의 공격에 대적할 만한 또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될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투구가 있게 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읽어보더라도 이 찬양 가사를 부르기만 하더라도 그 고백이 내게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지며 믿음 가운데 불러주고 모든 진실함과 깨끗함과 선함으로 내가 이 찬양 가운데 거할 때에 내게 믿음의 구원의 투구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믿음의 방패가 세워질 것이며 또 악한 자를 대적할 만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찬양이 곧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그냥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 입술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죠.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읽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요. 해석하려고 힘쓰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고라고 말합니다. 상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묵상이라고만 단었다. 묵상과 상고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상고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연구하다, 관찰하다, 조사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혹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뭐하라고? 쓰려고 계속 노력하래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기를 20주라고 말을 해요? 통역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소멸이 된대요. 성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해석하는데 힘써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성경 해석하는 관점과 성경적 가치관들이 놀라울 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힘쓰시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모든 착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